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시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 있죠. 영원한 우리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평생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기 싫어하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은 또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나라가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특히 그곳에 보면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플 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렇습니다. 갈 곳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참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맛볼 그 위로와 안식을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위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7절, 14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배경은 사실 10절부터 그 내용 한 사건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계십니다. 회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까지 가기에는 사실 각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주마다 매 안식일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지역마다 회당이 세워집니다. 이 회당에서는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절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7.7절과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절기 외에는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나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오늘날 어느 마을에나 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말씀을 좀 잘 알고 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랍비들이 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랍비, 또 스승님, 선생이라는 그런 칭호로 불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실 기회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고 또 꼬부라져서 허리 한번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허리에 힘이 빠지고 척척 힘이 빠지면서 허리가 붓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도 상당히 큰 고통입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8해 동안에 그 귀신으로 인해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는 그 몸이 구부려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몸의 중심이 척추가 무너졌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유체적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 병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심각한 어떤 영적인 문제를 동반한 그런 병입니다. 그 여인이 회당을 찾을 때는 안식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이 말과 달리 이 여인은 전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때만 아니라 18년 18해 동안에 안식, 참된 안식 한 번 못 누려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바로 회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어떤 것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곳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교회 앞에서 무조건 다 거룩한 곳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소라면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모임 장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험과 또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저 어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하나의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어쩌면 그 교회는 이 시간, 이 본문에 나눈 예배당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정말 내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곳이라면 그곳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18해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사여 네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면서 안수하십니다. 이 여자가 이제 곧 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인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너의 병이 고침을 네가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 여인처럼 그 은혜의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 은혜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100명, 200명, 아니 몇천 명이 모인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곳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지만은 정말 1명, 2명, 10명, 20명 그런 소수의 모임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네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친히 그 여인을 안수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인은 그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몸이 단순하게 펴졌다, 굽은 몸이 펴졌다 정도가 아니죠. 그녀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죠. 우리가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몸 한번 편안하게 쉬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까? 왜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일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 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일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런 모임이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보통의 신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 육신의 안식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떨 때는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런 육신의 안식과는 다르죠.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해서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안식을 얻고 영원히 안식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아닌데, 난 아직 건강한데 내 몸은 그래도 좀 나은데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내면은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런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다음에 사실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오늘 그 다음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회당장이 보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 이 모습을 보더니 무리들을 선동을 합니다. 어떻게 선동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니라도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있지 않냐? 왜 꼭 이날 와서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냐? 내일 와도 되고 모레 와도 되고 아직까지 일할 날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자. 병 고치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무리들은 선동합니다. 이 회당장의 말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전통에 보면은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그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자기들이 살을 붙여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에 대해서 몇백 가지의 그 규례들을 쭉 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안식일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안식일엔 병도 고쳐서도 안 된다. 물론 특별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목숨이 위험한, 목숨이 굉장히 위급한 그런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고쳐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고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지, 안식일에 이것을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체적인 명시를 이 당시에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자기들 임의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임의로 적용을 하고 살을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을 규정하신 그 율법의 의미와는 어긋난 전혀 엉뚱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죠. 속과 다르게 정말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 속은 추하고 더럽고 악한데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 보이는 사람, 그런 자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집엔 가축이 있지, 그 가축 안식일이라고 굶기냐? 아니지 않느냐? 그 가축을 데려가서 물도 주고 풀꼴도 먹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것들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는 그것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기들의 전통이 과연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자기들 집에 있는 재산은 귀히 여기면서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관대한데 오히려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렇게 규례를 정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집에 있는 것만 생기는 거죠. 나의 손익에 따라서, 자기의 손익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규례, 사람이 만든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교회마다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버린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전통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늘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교회마다 참 어떤 아름다운 그런 전통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물려져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합니다. 너무 믿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과연 그를 판단하는 내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끼셨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직접 빚으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일개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요, 내 것을 놓치면은 내 것에 너무 집착하면요, 사람을 놓칩니다. 사람을 놓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고요, 사람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모든 자연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과 그리고 짐승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귀하냐고 책망합니다. 더군다나 그냥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딸,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항상 말을 했습니다. 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들,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 귀신 들린 딸이 아니라 이 귀신에게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이 말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딸. 이 말은요, 저렇게 귀신에게 매인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여인도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반응이 이제 일어납니다. 참, 이 반응도요, 우리로 알고 굉장히 부끄럽게 만듭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라고 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즉 이제 책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실 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이것은 자신들이 반성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럼 이제 내가 돌아서야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의미의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히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막 환호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창피했다, 이 말이 나 너무 창피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렇게 적대시하는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창피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 일 때문에 반대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직접 마음 먹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은혜가 드러나는 이 순간인데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인해서 그 순간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모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렇다라고 환호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나의 어떤 기술,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잣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그어놓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는 이 무리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신앙의 어떤 외형에 치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뜻을 찾기보다는 그냥 예배라는 틀만 강조합니다. 이것에 강조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안식이 없습니다. 주일인데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규칙, 교회마다 아니면 어떤 모임마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자비가 없어지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겸손함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 섬김과 봉사에는 사랑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용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는 그 자들이 참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껍데기에만 치중하고 외형의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찾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다른 것 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몇 년 동안 귀신 들렸다 이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거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충실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를 그리고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형식에 치우치고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보시는가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하고 그 긍휼한 영혼을, 불쌍한 영혼을 보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통에 자기들이 가진 그 기술에 맞추어서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아버지와 이 현장이나 아버지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처럼 내 기술에 또 내 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아버지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외형보다 내용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된 위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형식에 치우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그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것에 아니면 무조건 아니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는지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신 들려 고생한 이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각과는 달리 회당장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정한 전통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고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무시한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러한 무지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형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내용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참 기쁨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랑이 없는 봉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오롯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늘 기뻐하며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시고 저희들은 더 이상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